네, 이제 이 모교를 제가 한 3년 만에 방문한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고 좋긴 한데 네, 제가 아는 얼굴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지금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신학과 간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성경 많이 읽고 성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신학과로 많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원래 사실 처음에 신학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신학과에 오기 전에 이제 체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국섬유에 계시는 김성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열심히 체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이제 체대를 포기하게 됐어요. 네, 체대를 포기하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막 찾고 있었는데 제가 2개의 국립대를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 1개가 남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이 권유를 하셔서 네, 그래서 신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부모님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엄마도 많이 울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애들이 뭐 삼육대학교 신학과 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네,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항상 저런 애가 꼭 간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신학과를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신학과를 붙은 것도 상당히 큰일인 게 저는 신학과를 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전날에 면접 볼 때 뭐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몇 번 읽어보고 그렇게 신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면접을 볼 때 우연히 제가 공부했던 것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별로 긴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접을 잘 보게 되어서 신학과에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제가 그게 뽑혔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신학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올 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붙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려고 신학과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신학과 하면은 정말 성경적이고 막 성스러운 사람들 많고 기도 맨날 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 신학과는 네, 그런 사람들이 물론 많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이 신학과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네, 그 저자가 바로 저이고 여기 이제 온 신학과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신학과로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저 이렇게 쓴 게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신학과를 갈 생각이 없으셨더라도 하나님과 알고 기도를 하실 줄만 알면은 신학과에 꼭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용기를 드리기 위해 왔어요. 사실 신학과에 영남 선육 출신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 지금 온 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신학과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신 다음에 신학과에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앉아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회스럽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중학교 52회 졸업, 또 고등학교도 52회 졸업, 그리고 2008년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지금은 4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 권영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5분 정도 짧게 신학과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종으로 이제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총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3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제가 신학과에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일장 춘몽, 이 인생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산전수전 다 겪다가 깨어나 보니 하룻밤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지나가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런 수업을 하면서 또 책을 혼자 읽는 중에 인생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또 인생은 정말 짧다.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2004년도에 배주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잠시 이 성경 외우기 콘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가 총 5장으로 되었는데 요한일서를 외우게 되면은 외워서 이제 콘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가운데에서 물론 책을 읽으면서 결심을 했지만 이 성경을 외우면서 목사님이 되기로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려는 시점 3월 1일에 이제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3월 2일 개학이기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1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달 동안 병원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2달 동안 병원에서 보내고 나머지 1년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서 볼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을 1살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1년 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1년 휴학에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썩 잘 나오지 않고 생활도 좀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신학과에 가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한 이 꿈과 결심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학년이 되어서 결국에 36대 신학과 한 곳에만 수시를 넣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36대학교 신학과에만 쏟았습니다. 결국 다행히 신학과에 합격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 작은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신 상처, 아픔, 또 고통과 슬픔, 모든 인내는 하나님께서 다 싸매주시고
또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의미 깊은 곳에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과 교수님들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픔이 클수록 기쁨도 크고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영생의 삶을 소개하는 고귀한 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 왜 이렇게 가져갔어? 오늘 날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wanted to be a doctor. I wanted to be a doctor. 나는 이렇게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The last thing I wanted to be is pastor. Last thing.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So I want to tell you how I became a pastor. 이 시간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It happened when I was 16 years old, 제가 Korean age. 한국 나이로 16살 때 이야기입니다. I was at a meeting. I was at a meeting
제가 한 모임에 있었는데요. It was much bigger than this place. 이 장소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About 2,000 people. 아마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I'm looking for a seat. Can I have a seat somewhere? Can you bring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요. Please. 자, 그럼 3단 사로 조심하시고. I was sitting about here.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A 16-year-old, 16살 소년이었고요. and someone was preaching at the front.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I wasn't listening to what they were saying,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but I decided to watch the people who were listening. 그리고 제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저 이야기를 듣고 있나? 2,000 people. 2,000 people. 2,000명을요. And most of them weren't sleeping like you. 여러분들처럼 2,000명이 거의 자고 있었습니다. I noticed that almost all of them were listening.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듣고 있었어요. And I thought, they're listening and they seem to get some benefit from what the preacher is saying.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They weren't bored, they weren't sleeping. They were not bored, they weren't sleeping, they were listening carefully. 그들은 이렇게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미없어 하지도 않고 앞에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And I thought, that preacher is a doctor for 2,000 people at the same time. He's a doctor, he's healing the people with his words. 바로 저분이 2,000명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구나라고 그런 그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If I'm a doctor, I can only help one person at a time. 만약 제가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I can 한 only- 번에 한 사람만 치료할 수 I 있어요. can only cut out one person at a time. 한 번에 한 환자만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I can only take the pulse of one person at a time. 그리고 한 사람의 맥박을 혼자만 이렇게 체크할 수 But a 있어요. pastor can help 2,000 people at the same time. 근데 목사님은 한꺼번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hat afternoon, 그리고 그 오후에 they made some new pastors 새로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단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and they said, does anybody want to be a pastor?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And I was sitting back there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쯤에 and I suddenly felt, yes, I want to be a pastor.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So I stood up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and I became a pastor.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That was 50 years ago. 그게 바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Now, the reason I wanted to become a pastor was to help people.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whatever occupation you want to be, you want to be a teacher, you want to be a farmer, do it to help people.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어떤 직업에서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And your life will be happy.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And I can tell you that 50 years of being a pastor, I know I have helped many people.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년간의 목회 생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I've 시간이었습니다. worked in 10 countries. 저는 10개의 다른 나라들에서 봉사를 I've 했고요. been a missionary for 35 years 그리고 선교사로서 35년을 봉사했습니다. and done many things as a pastor. 목사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But I do know 제가 아는 것은요. that being a pastor is one way to help people. 목사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S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theology. 여러분 그 신학에 대한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